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먼저 제가 교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기회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듣는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지물을 의지하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기하자 간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도 읽을 수 있습니까? 예, 같이 읽으십시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자의 지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같이 식당에 앉아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옆에 있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진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실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살아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자꾸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육이라는 문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더 작게 얘기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더 작게 얘기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듣습니다. 보여지는 것만큼 보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큼 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큼,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도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살면서 조금 더 철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면서 지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49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물질에 대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그 물질을 잘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생명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 지식이 되는 것이고, 아는 대로 행하면 그게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교육학에서 얘기합니다.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 번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인 재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시간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자비왕 때에 검은고에 명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위해 전부를 바치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도 가난하고 옷을 누더기 같이 기워 입고 살았으므로 그를 백결선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워낙 청렴해서 그런지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무 청결하게 청렴하게 살아서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닙니다. 사람 볼 때 뭐 봅니까? 얼굴 봅니까? 옷 봅니까? 아니면 자동차 봅니까? 아마 남자들은 타고 오는 자동차를 볼 거고, 우리 여자분들은 치장하고 다니는 것을 볼 거고, 또는 젊어서는 외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국의 장자가 어느 날 남루한 배옷에 다 떨어진 집신짝을 신고 위나라의 해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장자를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선생을 어찌 그렇게 피폐하십니까? 제가 이 다운타운에 가보면 참 홈리스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럴 때 그들과 함께 하고, 물론 요즘은 이렇게 티켓을 좀 사갖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커피 티모르톤에 있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힘든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마음보다는 자꾸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들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2살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가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모여있는 곳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해왕이 장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은 어찌 그리 피폐하십니까? 이럴 때 장자가 선비로서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피폐합니다. 옷이 헤어지고 신이 떨어진 것, 가난한 것일 뿐 피폐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는 23부터 세포가 노쇠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는 24가지가 절정입니다. 꽃이에요. 꽃. 화려한 아름다운 꽃이. 30 넘어가면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세포가 더 노쇠해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다는 것, 이성적인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는 것, 이렇게 보고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이지 못하면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를 하지만 깨달은다는 것은 지혜를 생산하고 항상 느끼고 결단하는 종합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이미 배운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지혜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참된 지혜자입니다. 벌써 2011년, 2021년 한 달이 벌써 다 갔잖아요. 정말 화살처럼 달려갑니다. 엊그저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엊그저께 성탄절이었는데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인지 모르고 그릇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은 이해가 없고 가치관이 결핍되고 미래적인 깨달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4절을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를 곧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을 닦아야 되고 여기에 먼지가 묻었고 거울 앞에 시커먼 게 묻었다고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씻어야지, 씻어서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지 했는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 행동으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배드리면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하게 살았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지식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의 능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과거로 지나가 버립니다. 지식적인 것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행함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마음문을 열고 뜻을 굽히고 고집을 버리고 믿음으로 깨달아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지식의 과거로 남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행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무통분만이라는 게 얼마나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들어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자식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지식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매를 맞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려야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르다가 과거, 사로 지나가야 이제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야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젊음의 소중함을 늙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 알게 됩니다.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기도하고 죽을 환경이 되어서야만 교회 나오고 겸손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죽을 지경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야 깨달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는 대로 구원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체험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면, 더 중요한 것은 죽을 지경이 돼야 깨닫는 사람은 맨날 죽을 지경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사. 하나님을 모르면 죽을 지경이 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을 지경 속에서 허둥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은 얘기 하기 위해서 목사 만날 것 같습니까? 전화 오면 대부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서 전화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찾아와요. 네? 죽음의 지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죽을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물에 대한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된 자도 축복하지만 악한 자도 축복하셔요. 악한 자를 재물에 축복을 하면 그는 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네? 나사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자기 헌대를,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가니까 자기가 핥으면서 그거를, 고통을 물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가 불에 타서 이 아픔과 고통과 목마름 속에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찍어서 나에게 입술에도 물 하나 적셔 주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너의 부와 영광을 다 누렸으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야 아는 거예요. 죽어서야. 자기의 이 부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죽어서야 압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시점이 어디고 어느 정도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고 책을 통해서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이 모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내 경험으로 깨닫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사건으로 안 느껴져요. 지식으로 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듣는 순간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지식으로 듣고 내가 억셉트 받아들여서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시련을 자기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도 전체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경험하고도 전체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바로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피가 온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가 그리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있고 장자가 죽어가고 그제서야 여러분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끊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 보내잖아요. 10가지를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게 자기의 사건으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게 내 사건으로 안 오잖아요. 성령의 사건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못 깨닫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왜 쫓아옵니까? 이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재산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업체가 발행하는 주식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차, 테슬라라고 하는 차 하나가 세계에 있는 포드, GM, 뭐 한국에 있는 현대 모든 거를 다 합한 주식 가치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난주에 5달러짜리 주식이 400달러 됐어요. 100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200%. 그냥 이런 거예요. 주식이 없는 공매도라고 하는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내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이자만 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 살 때 라인 오브 크레딧, 아니 뭡니까? 몰개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만 갚는. 근데 이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매번 10배 이상, 5배, 3배, 2배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라는, 요새 로빈후드라고 하는 사람, 이 공매도 치는 세력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1달러가 300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5달러짜리가 300달러, 400달러짜리가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 시장 경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다 뺏기는 것 때문에 개미들이 모여서, 전 세계 개미들이 모여서 공매도 세력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가 300불이 내가 가진 게 5불, 1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1불짜리를 가졌는데 하루아침도 아니에요. 1분 단위로 300불이 돼버립니다. 이게 다 뭐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깨닫는 거, 바로 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으면 보내야 돼요. 근데 노예가 가는 거를 보고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노예로 본 거예요. 당시의 노예는 뭡니까? 그 나라의 부의 가치로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다가 홍해가 다시 합해져서 죽고 나야,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죽고 나야, 자기가 죽고 나야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장 4절에서 5절 6절입니다. 네. 보이세요? 너희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5절 밑에 것만 읽으십시다. 네. 됐어요. 놔주세요. 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해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운, 제가 6절 있습니다. 새로운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한 대 맞아서는 정신 못 차립니다.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이고 터진 곳이 더 아프고 더 맞아야 이제야 정신 차려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발을 한 번밖에 못 담굽니다. 흐르는 물에는 물이 흘러가니까 여러 번 담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20절에 그거를 이 49편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 보면요, 소가 가다가 한 번 빠진 그 웅덩이는 소도 피해가요. 몇 번이나 빠졌습니까? 죄와 웅덩이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그 길을 또 가잖아요. 그 일을 또 행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위암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청량리에는 재건대에서 술을 하다가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위암으로 그걸 잘라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 드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목사님이신데도. 그만큼 습관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분은 술을 먹다가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 먹으면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 위암에다 술까지 먹으면. 근데 술을 또 먹더래요. 그분이 일용직 하는 분인데 일용직 그때만 해도 일주일 주당 주급을 줬거든요. 그럼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금요일 날 저녁에 주급을 주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 사 먹습니다. 의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한 수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안 하니까 딴 데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수술을 안 하고도 나리라는 그 의심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수술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거의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당신은 이거를 술을 먹으면, 이제는 수술을 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먹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죽는 거 알면서 먹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계속 먹는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데도 이 율법과 은혜 싸기에서 이 한없는 의심과 한없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행위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쾌락이죠. 한순간의 만족이죠. 내가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어야죠. 기억하기 싫은 것 때문에 무엇인가 바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 이 10편 49편은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것이요, 하나는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재물은 기회입니다. 얻을 기회도 있지만 쓸 기회도 있습니다. 써야 할 기회에 쓰지 못하면 재물은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그때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세 번째는 가능성이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것만큼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물 다섯 번째는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자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내가 벌었으니까 자꾸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 모두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당황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할 때가 뭡니까?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다 태워져야 하나님이 새롭게 내일과 기회와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황금 흑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청빈 낙도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마음이 맑아야 하늘을 얻을 수 있고, 황금 흑사심입니다. 어두운 마음, 사심을 가지면 우리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못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귀족 심리가 발동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있는 교회 가보세요. 부여하면 귀족인 채 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은 자꾸 의인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될 제목을 모아놓고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은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가난하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도의 이기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있으면 우상 심리가 자꾸 발동을 하게 됩니다. 돈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돈 쓴 거, 저는 돈 있는 사람들 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부 쓰는 거,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밥 먹고 650원 하는 국밥 먹으면 50원짜리 동전 하나하나 세서 줬대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쓸 때는 제대로 쓸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죠.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돼요. 그래야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손 벌리고 가잖아요. 애들 보세요. 다 손 쥐고 나오잖아요. 그래 죽을 때는 손 피고 가잖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돈을 모으면서 자기 인생을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식에게 남겨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또 왔어요.
네? 뭐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근데 돈 줬더니 자기 아들도 똑같잖아요. 네. 뭐 우리가 내놓으라면 우리 한국의 25%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기업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왜 내가 너가 정말 잘 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 아버지가 준 그 돈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살았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내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행하고 살아가지 않고는, 믿음의 능력 가지지 않고는 내 자녀도 믿음 갖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갔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가치는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과 함께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문제는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돈의 문제와 잘못 연결되면, 돈을 위해 살아가면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죽는 거예요. 30세 이후부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되는 대로 살아왔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80억 넘어가는 인구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억이 넘어갔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백신이 나온다 그랬는데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3억 명분 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져가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없이 죽어가는데도 자기네 나라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맞은 게 한 300만도 안 되잖아요, 지금. 1분에 3명씩 죽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루에 2, 3천 명씩도 죽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을 보면 모두가 죽고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심리 안에 뭐가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린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물질에 대한 은사는 안 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벌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죠. 아무리 많이 살고 좋은 잡을 잡고 많이 가졌어도 내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에 와서 볼 때보다. 제가 여기 와서 30년 전에 목회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봤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녹슬어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굳어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져가 있고, 성경을 옛날에 한 번 읽었다면, 1년에 한 번 읽었다면, 지금은 2번, 3번 읽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그는 내게 낯설지 않게 대할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어져가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말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사장에게 장사꾼이 있다가 자기가 발견한 이 중에 가장 좋은 보석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이걸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그걸 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귀한 보석,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왔지만 나에게도 그 보석은 없지만 나에게 가장 큰 보석이, 귀중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보석을 받으면 내 보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보석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보석 때문에 필요 없는 게 됩니다. 당신은 그 보석을 나에게 주면 당신의 가장 귀한 보석을 잃는 것이 되고, 나는 당신의 보석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보석도 의미 없는 보석이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석을 가지고 당신이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혜입니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이 나의 최고의 금은 보화입니다. 최고의 보화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내 보화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깨달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리도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인간입니다. 한번 깨달았으면 곧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죽음을 바로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자랑이 되었고 내가 너의 자랑이 되었다. 후회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